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올해 재직 세미나는 저희가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영상을 제작을 했고 그 영상으로 재직 세미나를 대신하였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2일에 걸쳐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재직들은 다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보았다는 표시를 해주시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재직들에게 기도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그때 인용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어떤 종류의 기도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육체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든지 간에 모든 기도에 일단 주어지는 우선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1차적인 응답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아주 명백한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언제 어떤 식으로 좀 객관적으로 응답을 받을지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아마 노파심일 겁니다.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다 얻었어요. 그러면 평강이 왔으니까 기도는 여기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실제로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도 응답은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평강이 왔으니까 1차적인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또 간절히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진 않을까, 이제 이런 노파심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실제로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이런 객관적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열심히 혹시 이게 방해받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을 해야 돼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 기본적인 응답, 1차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자,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별로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바꿔져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목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을 못 받았는데 기도를 말하자면 포기를 하든지 심하면, 아니면 그 기도가 상당히 약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를 본능처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온갖 세상이 불안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무엇을 딱 집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선 하나님에게 실망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이런 실망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응답을 못 받았어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실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제대로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도를 제한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영역에 내 기도를 제한을 시켜요. 내 영혼에 관한 문제, 아니면 믿음에 관한 문제, 아니면 세계 선교에 관한 문제, 이런 영적인 일들에만 국한을 시켜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결국 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 번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하기가 두려워요, 조금. 그러니까 자꾸 현실적인 일, 일상적인 일은 기도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나는 놓치고 싶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교묘하게 현실적인 일하고 영적인 일이 기도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이 참 좋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또 적용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매일 성경을 하다가 중도에 그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이유를 알아보면 이 매일 성경이, 그러니까 그날 짧은 성경 몇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한 다음에 나에게 적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적용의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하긴 해도 그냥 말로만 적용을 하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적용을 안 했어요.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적용한 대로 실천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던 매일 성경을 그쳐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옛날 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하는 그 속담하고 똥 맞지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잘 믿어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자꾸 응답이 안 이루어져서 자꾸 실망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가 늘 하면서도 응답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그것은 기도 응답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대놓고 믿지 않습니다 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 응답을 실제로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치 본능처럼 기도는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을 기대를 하거나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기도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참 우습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한 현상인데요. 기도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기도 응답인지를 몰라요. 기도 응답을 확인을 안 하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응답인지 모르고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남편 되신 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음식, 언젠가 아내에게 여보 그 음식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말 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그 말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밥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여보 어쩐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당신이 이렇게 해주다니. 이게 자기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응답을 한 거지요. 마치 이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내가 먼저 까맣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억을 하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이고 하나님 웬일이세요? 저한테 이런 걸 다 주시다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16편 1절 2절인데요. 이 시편 116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걸 읽어보면 굉장한 곤경에 처해 있었어요, 이 시인이. 그런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시인을 건져주었어요. 구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찬양시가 오늘 시편 116편이에요. 자, 그런데 맨 처음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여러분,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대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인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서 이유는 간단해요.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기가 날마다 평생의 기도를 할 거래요. 앞으로도 내가 내 평생의 기도를 하겠다라고 일종의 결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결심을 하나요?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의 귀를,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심으로 내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뭐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에 이 한없이 넉넉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를 통해서 아까 그 빌립보서에 나왔던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몇 가지만 해도 얼마나 이게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기도의 전부인가? 이게 기도의 끝이겠는가? 자,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기도 응답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목표,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기도 응답 때문이지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기도에 관한 많은 좋은 책을 썼던 E.M. 바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로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와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도 대충 만족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기도다, 죽은 기도와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보았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또 길지도 않아요. 간단한 기도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걸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꺼내놓고 기도를 했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응답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 거지요. 응답 못 받았다면 누가 야베스의 기도를 연구하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으려고 애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도 있지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는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주었어요.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 아이를 품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그것을 허락하신지라.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기도에 관한 자주 등장하는 에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다른 어떤 중간에 어떤 엉뚱한 말, 다른 어떤 첨가물이 전혀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 다음 바로 뒤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 한나의 기도, 에레미야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 다 보면 공통적으로 뭡니까? 허락하신지라 응답하겠고 주실 것이요. 기도 응답에 관해서 어떤 제한이 없어요.
어떤 불가능도 언급이 안 돼요. 어떤 방해거리가 있어서 기도가 좀 미적거릴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암시,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과 약속이 기도 응답에 걸려 있어요. 본인의 명예가 걸려 있는 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기도에 관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 응답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현장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적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기도 응답도 이게 내 노력으로 응답이 이루어지겠어요? 내 발로 뛴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 응답은 이 땅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끌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이 땅에 기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도는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기적으로만 가능해요. 진정한 기도, 그리고 마음이 담긴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 여호수아는 기도를 하여서 해와 달을 멈추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슨 재주로 달나라에 로켓은 쏘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를 멈춥니까? 달을 멈춥니까? 전투가 한참일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하나님께 해를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하고 달은 아얄란 골짜기 위에 그대로 머무르는, 참 기적 중에서도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춰버렸어요. 물론 자기가 멈춘 건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그걸 예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다시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고 비를 억수같이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기도를 통하여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건 구약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보면 베드로 그 사도행전 보면 기도하여서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가도 불리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잖아요.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죽은 생명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죽은 생명을 다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되돌려 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미 싸늘하게 시체가 식어 있다고요. 그 죽은 시체, 도르가의 시체를 보고 기도한 후에 정면으로 시체를 향하여 말했대요. 이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미친 짓 아닙니까? 이 사람 어디가 좀 도른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죽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눈을 반짝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만한 신앙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빼버린다, 기적 요소를 빼버린다면 기독교라는 것은
그저 도덕 종교에 불과하게 되고 말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 떠나기 전이에요.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차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응답에 관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 소리예요. 너희가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왜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야말로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 응답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해주는 게 따로 없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해결된 것 때문에 기쁜 것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기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네, 그걸 깨달은 거,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게 얼마나 참 큰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기도응답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과 용기를 불러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기도 맛을 알아요. 응답을 받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응답을 받으니까 자꾸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가 일종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지요. 응답 받아서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이 기도했더니 더 많은 응답을 받고, 이 기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역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거의 중요하고 확실한 수단이 뭐냐? 기도 응답이에요. 응답. 반면에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 그게 자꾸 쌓이면 불신앙이 점점 커져가겠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독버스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오늘부터는 좀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바꾸면 되겠어요. 뭔가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자. 기왕에 기도할 바에는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말고 믿져야 본전이라 하는 심정으로 뭘 별로 기대 안 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도 못 하겠고 그냥 뭐 의지할 데가 없고 손 벌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별 마음, 생각, 믿음 없이 그저 한번 해보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진중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실까요? 설렁설렁 대충 별 마음, 별 생각 없이 별 기대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별로 기대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만일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진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도 응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자, 그러므로 기왕에 기도하는 거 수많은 응답에 관한 구절들이 있는데 너는 왜 그걸 믿지 않니? 왜 불신앙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기도한다고 자세는 엎드려 있다마는 너의 마음속 중심은 기도 응답을 믿지도 않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도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떡을 구하면 그 떡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죠. 생선을 구하면 생선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죠. 떡을 구했는데 생선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선을 구했는데 전갈을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을 두드렸어요. 기도로 문을 두드리면 정확하게 그 문이 열릴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문 두들려겠는데 저기 100m 저쪽에 있는 엉뚱한 다른 문이 열리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겉옷까지 그냥 벗어 제끼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자기 눈을 뜨고 싶어가지고. 바디메오의 요청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하게 요구를 했어요. 분명한 구체적인 기도를 꺼내 놓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생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아주 예수님이 멸시하는 듯한 일부러 시험을 했지요. 이 여자가 시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법 아닙니까? 주여, 난 오갈 데가 없는 여인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요구했던 그대로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인, 사랑하는 하인, 종 낫게 해주세요. 말씀만 하세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청한 그대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요구가 분명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요구였습니다. 네, 구한 그대로 주실 것을 믿고 구했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엠 바운즈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기도한 바로 그것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기도의 기본 법칙이다. 하나님은 엉뚱한 걸 주지 않는데요, 이상한 걸 주지 않는데요, 우리가 기도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기도의 기본 법칙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아끼잖아요. 가능하면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것 입히고 싶은 게 그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악한 자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남의 아버지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이번 1년 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참 얼마나 열악한 상황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다른 면으로 보니까요, 요 1년 동안에 오히려 기도 응답은 훨씬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들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심각한 공황장애가 많이 좋아졌대요. 기도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폐에 꽤 큰 염증이 있었는데 염증이 기적처럼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대요. 기도 응답이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돌덩어리 같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고 천국을 가셨어요. 수십 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죠. 우연히 된 일이겠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봐야죠. 기도는 해놓고 이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이게 매칭을 안 시키니까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기도 응답이 다 묻혀버려요. 기도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참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 이제 가족적으로 크게 기도했던 제목이 큰 딸아이가 올해 이제 둘째 손주죠. 둘째 손주를 낳았어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둘째 손주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당뇨가 왔어요. 임당이라고 그러죠. 임신 당뇨가 저도 몰랐는데 대단히 심각한 거더라고요. 일단 임신 당뇨가 오면 산모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도 못 먹고 거의 못 먹어요.
그저 이렇게 무슨 풀떼기 같은 이런 것들만 먹게 돼 있습니다. 조심조심을 하느라고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첫째 아이 가졌을 때, 첫째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워낙 이제 먹지를 않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출산 후에도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 손주를 참 몇 개월 만에 제가 봤는데, 애가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나오면 막 젖살도 붙고 뭐도 붙고 해서 그냥 오동통하잖아요. 되게 막 허벅지나 다리도 이런 데도 막 통통하고. 근데 애가 말랐어요. 다리가 이렇게 말라 있어요. 참 보기에 참 너무 빈약하고 불쌍해 보일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가득 들 정도로 애가 말라 있더라고요. 임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말하기를 첫째 아이가 임당이 왔으면 둘째도 거의 100% 임당이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가족들끼리, 야, 그건 이제 병원 말이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온 가족이 이것 때문에 계속 기도를 했죠. 둘째 아이를 갖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도 조심스러웠지요.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정확하게 제대로 했는데 임당이 아닌 거예요. 정상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첫째 아이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누가 가서 돌보지도 못했어요. 젊은 부부 둘이서 출산과 출산 후를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진통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쑥 나버렸어요. 2시간 만에 순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어쩌다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해놓고 응답은 기대를 안 해. 기도는 해놓고 응답이 떨어졌으면 그걸 어쩌다 된 것으로, 우연히 된 것으로, 될 때가 됐으니까 된 것으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놓고도 야야, 너는 제발 눈 좀 떠라. 너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니?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은 기도 응답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다 놓치는 거예요. 아마 응답 받은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나도 응답 받았어요. 나도 응답 받았어요. 나도 응답 받았어요. 응답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도를 할 거예요.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기도만 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을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인해 보세요. 많은 응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